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2022년에 굿네이버스라는 그 구제 단체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을 위한 아동의 실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나도 쉼이 필요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202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 보면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평일날 여가 시간을 3시간 미만밖에 갖지 못하는 아동이 전체의 52%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쉬고 못 놀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아동과 청소년의 쉼이라는 것, 그들이 열심히 노는 것, 그거 부족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여기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위험도 온다고 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좀 개구짖게 많이 놀아야 되는 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말 중에요, 카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케렌시아, 카렌시아. 네. 이 말의 뜻이 피난처,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여러분 투우 경기 아시죠? 투우사가 공격해오는 소를 이렇게 맞서 싸우면서 이기고 그 소를 죽이는 그 투우 경기 말입니다. 이때 소는 아주 성난 채로 투우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러면 투우사는 깃발을 펄럭이면서 소를 유인한 다음 옆으로 살짝 피하면서 그의 목에, 그의 등에, 그의 옆구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찔러 넣어서 결국은 그 소를 잡는, 그 소를 죽이면 이기는 그 경기가 투우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한참 진행될 때 보면 그 소는 등에 칼 몇 자루를 꼽혀 있는 채로 이제 잠시 한 자리에 서서 씩씩거리며 그는 힘을 모읍니다. 그럴 때 이 경기장 안에 소가 멈춰 서 있는, 그 투우가 서 있는 그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때 소는 모든 공격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 투우사는 절대 그러고 있는 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 머물러 있는 곳, 여기를 카렌시아, 케렌시아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숨을 고르는 때가 있답니다. 그 지역을 안식, 피난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말의 뜻은 피난처,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곳이어서 그런지 이 카렌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도 많이 있고 그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쉼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황인숙 시인이 지은 강이라는 시에 좀 짠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좀 대충 중간중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마라.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야.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시를 읽어보면 어쩌면 내가 부를 노래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갖고 거기에서 내가 가진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여러 가지 힘겨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숲을 거니는 시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영화관을 찾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 우리 모두는 강에 가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쳐버리고 싶은 마음 달래주러 왔으니 우리 서로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내 구주 예수께로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옆에 사람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예수님이지만 예수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카렌시아가 피난처, 안식이 필요한 분들은 결국 우리의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에 그분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찾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 예배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럴 경우 그 죽임당한 가족들에 의해 복수당하지 말고 여기 이 도피성으로 와서 숨어라.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보호해주는 그 보호를 받아라.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 성읍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제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할 자들이지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원수 보듯 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18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숨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한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를 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전에 피해 복수자들이 그를 해하면 안 돼요. 왜?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를 향하여 너 죽일 놈이다라고 말해도 내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는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라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시 안식일 논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안식일 논쟁은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런 거 보니 지금 다시 안식일이구나.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 좀 고쳐보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 나왔을까요? 안식일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분을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주시하고라는 말이 이전에 바뀌기 전 성경에 보면 엿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보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틈이 보이나 안 보이나, 실수하나 안 하나, 어디 한번 못하는 거 한 번만 그 실수를 보여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는다. 그 사람들이 엿보려고 하는 예수의 실수,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거였습니다. 고발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은밀히 예수의 하는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은밀히 예수를 다른 사람 볼까 싶어서 싹싹 숨으면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소나기가 오면 일단 뭐 하고 보자? 피하고 보자. 소나기가 오면 일단 피하고 보자. 사람들이 눈빛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걸 몰래 쳐다보고 있는 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지금 소나기 때예요. 이때는 조금 피합시다. 그거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 피했다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장소가 어디예요? 한가운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 당시에 회당에 앉아있는 그 자세는요, 이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전부 다 벽에 기대어 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의자가 잘 없었으니 벽에 다 기대어서 방석에 앉아서 거의 비스듬히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이 자기 혼자 고쳐지면 예수님은 무사하실 거잖아요. 사람들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어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너 여기 나와. 여기 한가운데 나와. 뻥 뚫려 있는 여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한가운데 나와.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은 그를 두고 이 갈등을 증폭시키십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 속에 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를 키워버리시니까 이 갈등은 이제 폭발 직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요. 예수님이 왜 꼭 이 안식일에 문제를 만드실까?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 고민 늘 들 거예요. 왜 안식일날 논쟁거리를 만드실까? 소나기 오면 피하면 되잖아요.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은 없나요? 다른 날 다 있죠. 유대인들 주장처럼 안식일이 아닌 날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해야 될 일 하시면 되잖아요. 왜 꼭 안식일 날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여기에 갈등을 증폭시키시냐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이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을 자기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누구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누구다가 예수님의 자기 주장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숨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3절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같이 예수님 던지는 질문을 우리도 속이 시원하게 한번 던져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은 소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유대인 율법에서도 사실은 안식일이면 선을 행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선이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행동을 요청하지 않는 한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즉,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다만 더 위대한 더 큰 선이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행동을 요청할 때는 그때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피를 묻히면 부정하다고 여겨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손에 피를 묻히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는 피를 묻힐 수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선이 안식일의 율법을 속되게 할 때는 안식일의 율법의 요구를 부정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은 해야 되고 악한 일은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선, 할 수 없는 일, 이거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더 위대한 선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잖아요. 더 위대한 선, 그래야 우리가 소위 주일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일일이 토막 내듯이 나열해서 쭉 설명해버린 그거 말고 그건 우리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주일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거 말고 주일날 밤 12시에 면도를 밤까지 딱 하고 12시 정치니까 더 이상 면도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주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을 예수님 다음 질문으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닿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다녔던 교회에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교회 선생님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돈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그 다음 주에 올 때 쓰라고 버스 승차권을 선생님이 한 사람씩 나눠줬어요. 이거 가지고 버스 타고 오라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일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쓰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승차권을 내면 운전기사가 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운전해야 되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살림과 죽임. 여러분, 이 판단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살림이 중요하다고, 그게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엿보고 있는 사람들,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법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안식일은 결국은 선을 행해야 하니 생명 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지금 당장에 예수께서 저 손 마른 사람 살리는가 아닌가 그거 가지고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워온 율법의 가르침이 그거였는데, 이 위대한 스승들이 알려준 그들의 그 율법 해석도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 100번 옳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입 푹 다물고 있어요. 비겁하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념마저도 자기들의 욕심 앞에 무너뜨리는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잠하거늘.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는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또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잘 보세요.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까? 그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죽일 것에 대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누구랑 모의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모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감동적인 기도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뉴스를 안 봅니다. 그리고 뉴스 시작할 때부터 한 10분 동안은 뉴스를 안 보려고 그럽니다. 답답한 일들만 자꾸 나와서요. 답답한 일들만, 너무 답답한 일들만 나와서. 솔직히 우리끼리요, 여당이 옳습니까? 야당이 옳습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려 걸러 먹었습니다. 전혀 국민은 안중이 없어요.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 하지 국민은 안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끌어잡아서 상대방의 말을 비난하고 자신이 좀 된다는 듯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세워볼까? 머리통 안에 그것만 들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제가 너무 정치 비하적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래 정치에 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거는 꼬박꼬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통적인 야당입니다. 야당. 왜 나라가 이 꼴 된 줄 아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내버려서 이 꼴이 됐지.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내세우면서 말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외치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전통이 화석화되면서 회칠한 무덤이 되면서 말씀을 핑계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거죠. 또 여기 한편 헤롯 땅. 헤롯은 에돔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적과 같은 거예요. 감히 동거할 수 없음에도 로마 제국이 헤롯 가문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뒀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은 싫어도 헤롯이라는 가문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헤롯은요, 전통적인 여당입니다. 당시의 최대 권력기관인 로마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이
오늘 이 3장 6절에 와서는 서로 같이 모의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당하고 야당하고 손잡고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헤롯당하고 서로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당이라고 말하면, 야당이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늘 애국하는 마음으로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 이들이 야당이고요. 여당은 이 헤롯당과 더불어서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이 여당 그룹입니다. 이들은 늘 만나면 싸워요. 늘 만나면 싸웁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서로 사이좋게 모여서 모의를 할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도 예수를 다 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신들은 이제 동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침묵하고 비루하게 다 침묵하고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해볼까? 많은 학자들은 이 때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진단하는데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냉담한 율법주의.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게 옳은가?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은가? 죽이는 일이 옳은가? 여기에 뻔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글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가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생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안식일 율법을 유보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따져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지금 당장 여기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위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나타났던 성경이라고 우기는 경건서적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경, 성경 밖에 대해서 외경, 하나는 위경, 거짓 위자를 써서 지은이가 그 지은이가 아닌데 그 지은이라고 우기면서 나온 경건서적, 그걸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위경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복음이라는, 히브리인들에 의한 복음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위경은 위경과 외경의 내용들은요,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생활을 하려고 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읽어볼 뿐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 한편 손마른 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말 나와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석공인데요, 그는 오른팔을 써야 해요. 오른팔을 써야 그가 하루의 생활비를 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말해줘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고치려 하는데 회당 아니었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거 지금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해질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녁 6시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고쳐주시면 됩니다. 왜? 저녁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소나기 내리면 피하고 보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를 깨트리면서까지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자기 주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교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아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의 통치를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 나라가 왔음을 예수님이 실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는 무엇인고 하니요?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꼭 오늘 해야 됩니까? 저녁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저 사람 고치는 거, 저 사람 병든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 몇 시간 좀 더 참는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 경험하고 그런 아픔도 경험하지.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힘들다고 직장 그만두고 나오면 원래 직장이라는 게 힘든 거야. 늘 그렇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어려운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아픈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한편 손마른 자의 이 고통은 딴 사람 보기에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는 일인데,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엿보고 째려보고 틈을 보고 그러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가운데로 불러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장의 손은 등에 칼이 꽂힌 채 피를 흘리며 카렌시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그 시간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거친 숨을 몰아세우며 다시 두 뿔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의 이 핏빛 어린 이 고통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흥분의 소리로 외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내 고통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악해져서 저 사람 저게 뭐라고,
저 사람 그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 사람의 아픔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공동체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어쩌구니 저쩌구니 얘기하고 있는데, 내 주 예수님은 너의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라. 오늘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을 나에게 내밀라. 너의 신음과 아픔을 내밀라. 저는 어제와 오늘 왠지 모르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도, 말씀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본 것도, 더 많이 마음을 지킨 것도 아닌데 특별히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무치고 사무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오늘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이 주 날개 아래 있는 것, 내 영이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누리는 행복이구나. 그걸 감격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펼쳐주시는 그 날개에 여러분 들어와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품어주시는 너른 가슴에 우리 한번 안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듯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회당에 나왔더니 예수님은 나를 한가운데 세워주시사 나로 내민 손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일에 그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